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학 입시를 치르고 또 합격 소식을 이렇게 듣고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배유한 전사님 여동생인 배예슬 자매에 왔습니다. 환영함 축복하고요. 대학 합격도 축하드립니다. 네, 또 같이 우리 배 전사님의 또 동생도 전도사님입니다. 배 사무엘 전도사님이신데 공릉교회 사역하고 지금 다른 교회 사역 그 중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배 사무엘 전도사님 우리 환영 축복합니다. 네, 이따가 또 예배 후에 또 여러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앞에 초가 4개가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대림절 주간은 교회 절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1월부터 시작이지만 교회력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그리고 성탄이 시작이 되죠.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림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교회는 곧 성탄을 맞이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처음부터 우리의 기대를 빗나가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화려한 왕궁이나 어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야말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거대한 군대의 환호 속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밤새 추위에 떨던 목자들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감동적인 성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역사를 묵상해 왔습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어떤 외침, 공의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갈등을 넘어 공평과 정의를 세웠던 초대교회의 모습까지,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복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폭발적인 능력은 바로 여기 베들레헴의 아주 작고 초라한 구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신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바라보며 우리 주빌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조용한 도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배경에는 당시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의 정치 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명령을 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명령을 해서 시장의 경우에는 경찰력이 동원이 됩니다. 소방대원들도 함께 다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 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그야말로 굉장한 공권력이 발동되고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인원이 또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행정보고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인간을 관리하고 통제했는지 보여주는 정치 경제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내전의 혼란을 끝내고 재정체제를 확립한 황제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죠. 그는 스스로 소테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자기를 칭호했고요. 또 평화의 수호자, 그리고 바로 디비 필루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소위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치세 아래 형성된 이른바 팍스 로마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는 전쟁이 사라진 평화가 아니라 군사력과 조세 정치로 체제로 유지된 강요된 질서였습니다.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국은 정확한 인구 파악, 토지 조사, 세금 부과를 필수적으로 요구했고 인구 총조사는 그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식구들 몇 명인지 인구 조사로 왔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인구 조사는 단순한 주민 등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세금 납부 능력과 노동 동원의 기준이었습니다. 피지배 민족에게는 삶의 리듬 자체를 흔드는 폭력적 행정 조치였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 지역에서 이 인구 조사와 과세가 신앙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기원 후 6년에 퀴리니우스의 조사는 갈릴리 유다의 반란을 촉발할 정도로 강한 반감을 샀습니다. 인구조사는 곧 너네는 곧 우리의 소유물이다. 로마의 소유물이다. 이런 선언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발적으로 순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국에 의해서 정말 강제로 이동을 해야만 했던 일개 하층민들이었던 것입니다.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야 했던 요셉의 모습은 제국의 질서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은 효율적이었지만 그 효율성은 언제나 약자들의 희생 위에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거대한 제국의 명령을 단순한 억압의 소술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제국의 폭력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정치적 혁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로마 황제의 행령 명령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이 얼마나 넓은 영토로 계속해서 그가 정말 전쟁을 하면서 확장을 했습니까? 근데 그도 이 복음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바로 알렉산더가 다니면서 모든 언어를 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 헬라어로 그 당시 모든 곳곳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통로를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바로 역사의 패러독스, 역설인 것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그 욕망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정확한 예언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제국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무대장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확인해 온 이 복음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과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제거함으로 자신들의 질서를 더 곤고히 지키고자 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이죠. 지지난주에 제가 증거했던 사도행전 5장에서도 대제사장과 공의회는 사도들을 침묵시키려고 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퍼져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작동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이, 더 넓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권력은 언제나 역사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처럼 보입니다. 아우구스트의 칙령은 절대적인 것처럼 들리고 오늘날에도 정치와 자본, 제도와 구조는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는 그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제국의 명령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은 거대한 세계 질서 앞에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를 움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해서 그분의 오심이 화려했던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실제로 여기에 보면 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에 눕혀 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날 공간마저도 인간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만삭의 여인에게 작은 방 한 칸 내주지 않는 현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성이 정말 그야말로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따뜻한 방 하나라도 추운 겨울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환대받지 못한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밀려난 자리, 짐승의 밥통인 말구유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난 분 계신가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따뜻한 방에서. 이 장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성전 미문에서 모태로부터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문, 뷰티풀한 게이트에 있었지만 정작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은 화려했지만 병들고 가난한 자가 들어갈 방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자리, 화려한 제도와 구조가 외면한 자리, 여간방을 얻지 못해 떠도는 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광야교회라고 영등포에서 쪽방촌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사역은 여러분 아시지만 돈이 있으면 집을 삽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죠. 주택을 소유할 만큼 요즘 집값이 비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세로라도 구합니다. 또 반전세도 있죠. 우리 전사님도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대학생들처럼 학교 주변에 또 월세로 삽니다. 월세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 월세가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여러분 한 30평짜리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그 세금 내는 게 몇백만 원 아닙니다. 한 100만 원, 하나에 1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그만 5평, 뭐 3평, 많아야 6평 되는 조그만 원룸에서 대학생들이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냅니까? 보증금 1,000에 최소 6, 70씩을 내고 있습니다. 월세만. 숭실대 앞에 그렇고요. 이대 앞에는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720만 원 아닙니까? 30평 집을 가지고 있어도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세금은 안 내는데 지금 5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방에 있으면서 1년에 7, 800만 원을 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러한 실제 전세도 월세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쪽방촌입니다. 쪽방은 여러분 일세를 냅니다. 일세. 여러분 일세 내보셨나요? 하룻밤 자는. 여관방이 아니라 계속 일세로 내는 겁니다. 일세 못 내면 쫓겨나죠. 제가 그분들 도배도 하고 이불도 빨아드리고 가서 목욕도 해드리면서 청년들을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하고 매월 갔었는데요. 돕다 보면 그분들이 사실은 쪽방이 여러분 몇 평인지 아십니까? 쪽방은 0.6평입니다. 한 평이 안 돼요. 그럼 한 평이 안 되는 어떤 공간이냐면요. 제가 큰 키가 아닙니다. 제가
170도 안 되는 키인데 제 키로도 발을 뻗어도 다 뻗치지 않는 공간입니다. 저도 접어서 자야 됩니다. 근데 그 공간에 그 좁은 곳에 2명이 함께 삽니다. 그 일세도 혼자 내게 감당이 어려워서 같이 사는 겁니다.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노숙하는 분들이죠. 오늘날처럼 여러분 요즘처럼 영하 뭐 5도 10도 이렇게 되면 노숙하는 분들이 그냥 동사해 버립니다. 그분들 그냥 종이 하나 깔고 신문지 덮고 자는 거예요. 이불도 제대로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얼어 죽지 말라고 그분들을 광야교회, 교회 그냥 공간을 넓은 곳에 이렇게 계속 온도를 떼놓고 주무시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묵을 곳이 없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개인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회 구조의 문제 여러 가지 누구의 책임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실제로 가장 인간다운 기본의 삶도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 주빌리 교회가 지향하는 희년 정신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주고 밀려난 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위 밀려난 자가 되셔서 세상에 방 한 칸 없는 이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최근에 쿠팡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뉴스나 이런 게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쿠팡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새로운 변혁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벽 배송을 만들었습니다. 밤에 저녁에 딱 주문을 해도 아침에 딱 그게 와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놀라운 많은 돈을 투자하고 한 것은 맞지만 그 새벽 배송, 잠을 못 자고 새벽 배송하는 것 때문에 계속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사망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보니까 단순히 새벽 배송만 아니라 주간에 배송하는 분들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정말 과로사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실제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직종, 직업, 예나 지금이나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소위 우리가 그래도 좋은 직장 또 여유롭게 사는 그 직종을 치면 그렇게 새벽에 일을 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밤이 맞도록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직업들은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목자들 역시도 여러분 굉장히 하층민에 속한 그런 직업군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소식은 왕궁의 귀족이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에게 증거됐죠. 당시 목자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가 여겨졌고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역사의 첫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역사를 시작하시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들, 이름 없는 헬라파 과부들, 핍박받는 스데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밤을 지새우며 삶의 무게를 견디는 이들에게 먼저 들려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 시대 세상에서 주류가 아니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제대로 없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위축되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들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놀라운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 징표는 바로 12절에 나와 있죠. 12절이 무엇입니까? 그대들에게 함께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들에게 징표가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인데요.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기쁠 희죠. 기쁠 복이 아닙니다. 기쁠 희소식, 희음.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음. 희음과 가장 근접한 성경의 개념이 바로 희년 사상입니다. 희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주빌리입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죠? 왜 주빌리 교회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빌리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원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희년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빚진 자들을 모든 부채로부터 탕감해주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하는 이 희년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구원자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다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엄청난 번개가 탁 친다든지 천지가 개벽된다든지. 하지만 천사가 말한 징표는 이런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이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서 꼼짝 못하는 아이, 말구에 누워있는 무기력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로 그 표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의 능력은 로마 황제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돈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연약함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바로 그 구유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주빌리 교회 공동체는 힘을 과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서 섬기는 삶을 삽시다. 이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 위에는 평화,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사람들 가운데. 천군 천사의 찬양을 여러분 들려줍니다. 이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 위의 평화, 하나님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천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원토록 찬양하는 천군 천사의 찬가를, 그 일부를 우리에게 성경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음악으로 빈소년합창단하고 리베라 소년합창단의 그 음악을 틀어놓고 설교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이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아이들이, 정말 그 미성의 아이들이 노래하는 게 정말 고음을 내거나 할 때 정말 전율이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인간이 부르는 목소리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천사들의 찬송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었어요. 특별히 기억하는 사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향교회에서 청주 동산교회였는데요. 제가 그때 청소년부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양 전사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토요일에 저희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청소년부 다 함께 모여가지고요. 그리고 찬양인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약간 꿈이었지만 제가 비몽사몽,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환상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합창을 제가 들었습니다. 약간 선잠에 든 것 같은 그런 환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황홀한지 모릅니다. 제가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곳에 놀라운 천군 천사와 함께 저토록 아름다운 찬양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속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합창단이 여러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게 이 4성부로 하는 게 2개가 있으면 8성부로 하는 걸 더블 콰이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더블 콰이어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이 화성부 자체가 4부나 8부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엄청난 화성부로 노래 찬양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들었어요. 제가 그때 꿈속에서 와, 내가 만약 바하나 핸델처럼 뛰어난 음악가라면 정말 이 놀라운 천군천사의 합창을 악보로 그려내는다면 정말 놀라운 작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구나. 그런 제가 고백을 꿈속에서 했다니까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라는 작품이 핸델이 여러분 얼마 동안에 그 작품을 쓴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보통 핸델의 메시아를 종종 연주하곤 하거든요. 네, 굉장한 대작인데 그 작곡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얼마쯤 걸렸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네. 네, 짧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 쓴 겁니다. 미친 듯이 막 제가 볼 때 천상의 음악을 들었구나. 천상의 소리를 들었구나. 저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천상의 엄청난 수많은 화성부로 찬양하는 그 음성을 찬양을 들었지만 제가 악보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저는 기껏해야 멜로디 정도만 듣고 그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면 여러분 세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의 임선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세계 최초의 여러 소자들을 개발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목회도 하세요. 그 임선일 교수님이 했던 얘기 되게 명언이에요. 세계 최고는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이기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지만 세계 최초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들은 것처럼 천상의 찬양과 천상의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와, 이런 음악이 있구나. 그 음악을 흉내내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최초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라로 선전을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칼과 창으로 억누른 침묵의 질서, 폭력 이외에 세워진 거짓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께서 가져온 평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였던 것이죠. 이 평화는 억압된 침묵이나 굴복이 아니라 정의롭게 회복된 자유와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평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서로의 필요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재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속성이 바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코이노니아가 바로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사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이 코이노니아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됐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평화는 단순한 감정적 평화로움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땅의 전쟁과 폭력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진정한 평화,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저는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낯선 도시 베들레헴에 와서 제국의 명령에 떠밀려 도착한 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니라 거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출산이 곧 다가오는데 좀 혹시 방 한 칸만 좀 여간이라도 좀 아무리 두드리고 다녀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극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역할이 나귀였었습니다. 나귀. 나귀 역할을 했어. 나귀를 끌고 가는 친구도 있어서 제가 나귀 역할을. 나귀야 나귀야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제 나귀가 누구를 태웠습니까? 마리아와
그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태우는 그 역할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맡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저를 향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막 나기야 나기야 정말 좋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건데 지금도 그 노래가 다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태우고 갔으니까. 사실 그러한 정말 만삭의 몸으로 진통을 견디던 이 마리아 곁에서 그 남편 요셉은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 저도 이렇게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가장으로서 때로는 그 책임감에 대한 중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지붕도 따뜻한 방도 산파도 없이 첫 아이를 맞이해야 되는 그 밤은 결코 낭만적인 성탄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말구유는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자리였고 그 위에 누인 아기는 축복의 상징이 이전에 그 당시 제도와 구조가 보호하지 못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리아의 그 임신, 그 출생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는 부끄러워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의 현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잠잘 곳을 걱정하며 하루를 버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두고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의식주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들, 병원비도 월세도 학비와 생계비도 제대로 낼 수 없어서 존엄보다 생존을 먼저 포기해야 되는 이들의 신경 속에 우리는 베들레헴의 마리아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쓸모없다라는 낙인 속에 밀려난 사람들의 자리,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구유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복음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인간의 삶을 시작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구유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도 구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지친 청년들의 삶, 무한 경쟁에서 밀려나 숨죽이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없이 버티고 있는 소외된 자리들,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그 빈방 없는 곳에 찾아 나섭니다. 우린 여전히 내 삶의 여관만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넓은 평수,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스펙을 쌓느라고 정작 예수님을 모실 구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능력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드러난 희년의 복음은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말구 위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네. 연약함 속에 오신 예수님, 환대받지 못한 아기, 그분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화려한 기적을 기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구유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 그 연약함 속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닌 이 구유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도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작은 구유가 되어주는 복된 성탄을 맞이합시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세상에 구유와 같은 공간에 여전히 삶의 자리에 밀려난 이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귀한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낮고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 아픔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가장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또 참으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도 이 땅에 정말 갓난아이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